내가 어제 반야심경에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해야 오온 때문에 파생되는 일체 고와 액을 면한다,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에 부산에서 이런 보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곳곳에 내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스님네, 여러 스님네를 뵙고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할머니처럼 참으로 온 공을 완전히 체험해서 이 살아있는 이 사회를 극락세계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 할머니 한 분도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한 30년 전에 그 할머니 만났을 때 할머니 나이 83살이었습니다. 그 영도에서 내가 그 할머니를 뵀는데, 한 3개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할머니가 절에 오셨으면 만나게 되고, 할머니 집에 가시면 또 못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을 상종을 했는데, 참으로 이 극락의 생활하고 편안한 생활은 명예나 물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당시 내가 그 할머니 뵐 때도 물질이나 명예족하고는 아주 연이 먼, 아주 평범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서민층의 그 생활을 하시는 할머니였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살았으면 110살쯤 되시겠지만은,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 110년 전에 모두가 다 아이 명 붙은 데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명 붙은 데가 없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아이를 보든 어른을 보든 그 등체가 크건 적건 저 사람 명 붙은 데가 없네, 야무치게 무엇이 똘똘 맺힌 데가 없네, 이 말이 되겠죠. 명 붙은 데가 없네 소리를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 있듯이,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가 보든지 아이 명 붙은 데가 없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손금을 보는 사람이나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답답해가지고 이 사주팔자 같은 거 이 묻는 사람은 아이 30을 못 넘긴다 하더랍니다. 30살을 못 넘긴다. 그 속에 살아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딸이 돼가지고 30살을 못 넘긴다고 해서 그 시집 보내지 않고 고스란히 찔고 있다가 그 딸을 죽일 부모도 안 계실 거고, 시집은 죽으나 사나 가야 되겠죠. 시집 가서 30까지 살다가 그 죽으면은 아들, 딸이나 며칠 낳아놓고 딱 죽으면은 남편 신세가 말이 아니고 시댁의 신세가 말이 아니겠지만은 그런 형편이들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20살이 채 못 돼서 아마 18살쯤 돼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20살 조금 못 돼서 결혼을 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도 걱정이고 친정 어머니도 걱정이지. 만약 한쪽 기대를 그렇지는 안 하겠지. 모두 다 30을 못 넘기다 해도 혹시나 막 그래도 설마 해서 시집을 보내놓고는 시어머니도 걱정이고 친정어머니도 걱정이고, 시어머니 걱정은 며느리 딜고 와가지고 진짜 30까지 살다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먼저 며느리가 먼저 죽을 판이니까 손자라는 거 한 둘이나 나누고 죽으면 아들 또 재혼도 시킬 형편도 못 되고 그 손자들도 큰일이고, 친정어머니는 저거 시집 보내면서 시댁에 가가지고 왜 손자나 한 두세 낳아놓고 죽어버리고 나면 시댁 신세가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돈 사이에 사돈 될 면목도 없고 이게 걱정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조금 통이 컸던가 봐요. 시어머니가 통이 컸는데 시집 가가지고 신행해서 시댁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부산 연산동 뒤에 옛날부터 동네 마하사 그래요. 마하사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마하사의 시어머니의 친구로서 이 세상의 연이 아주 박해가지고 남편도 안 계시고 처자도 안 계셔서 일찍이 혼자가 되셔서 한평생 절에 가서 오늘날 절에서 정진하는 보살님처럼 스님네 시봉도 하고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그 마하사에서 한평생 늙어지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더라는 시어머니 친구. 그 시어머니 친구 보살님에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새로운 며느락인데 누구든지 30을 못 남긴다 그러네. 그러니까 자네가 부처님에게 빌어서 이 아이의 명을 이어주게 하고 부탁하더랍니다. 근래는 그런 일이 절 없지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명 짧은 아이들을 절에 부처님 앞에 들여다 놓으면 명을 잇는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들을
완전히 중을 만들어버리는 분들도 계셨고, 중은 만들지 않아도 부처님에게 갔다가 몇 년이든 이 길르면은 명을 잇는다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되는 친구 되시는 그 보사님이, 그래, 내가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명을 이어주기는 어렵지 않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맡으면은 틀림없이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이 아이의 명을 이어서 보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집으로 보낼 때까지는 너의 집안에서 왕래하지 말아라. 내왕하지 말고 집안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있고 명절이다, 시아버지 생일이다 해서 그 시아버지 생일이니까 내려오너라, 뭐 왔다가 가거라, 뭐 너희 친정 집안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 어떤 시댁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는 전달을 절대 하지 말아라. 내왕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를 돌려보낼 때까지는 너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의 집안에서건 이 아이 친정 집안에서건 사람 왕래 끊어라. 이걸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맡아가지고 명을 이어서 보내줄 테고, 네가 이 조건을 못 들어주면 처음부터 책임지지 못한다, 맡지 못한다 그러지.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딱 지키겠다고 하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가 이 아이를 집으로 내려보내기 전에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달 안 할 거고, 해가 바뀌건 달이 바뀌건 뭐 집안의 이 아이한테 연락을 안 할 거고, 이 아이 왔다 가라든지 뭐 오라 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맡아달라고.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더랍니다. 3년이라 그러시죠. 마하사에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3년 동안 그 시어머니 한 번도 올라온 일도 없고, 그 시댁에서 자기에게 뭐 전달하러 온 일도 없고, 말 한마디 전달한 일이 없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 온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하사 보사님이 이 젊은 그 세댁을 책임을 맡아놓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고 시키더랍니다. 관세음 보살을 불러라. 그러시면서 법당에서 살아야지 밑으로 요사체 니로 오지 말라 그러시고, 하루 세 끼니 딱 고향 시간만 딱 내려오고 화장실 출입할 시간만 법당에서 딱 나오지 절대 법당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고, 법당 안에서 서서 다니든 절을 하든 앉아서 부르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법당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고요. 그러시고 손수건 하나도 자기 손으로 세탁을 못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냥 딱 내려와서 밥그릇 하나, 수저 하나도 자기 손으로 씻지 못하게 하시고 법당에만 가라고 그러시고,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예불 후에는 그 노보사님이 같이 곁에서 계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아마 밤중이나 되면은 노보사님이 자 잠깐 가서 눈 붙이자 해서 노보사님 방으로 내려오시는데, 아마 요즘 시계를 보면은 12시나 요때쯤 되면은 노보사님 방에 잘 오고 첫 달기 울기 전에 깨워가지고 법당에 가라고 깨우시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얼마를 불렀는지 나중에 부르면서는 차츰차츰 자그마한 일 하나씩은 시키시더랍니다. 밥 먹은 네가 밥 먹은 거, 네 밥 먹은 그릇만 씻어놓고 가거라. 네 손수건이나 씻어놓고 가거라. 네 양말은 네가 씻어놓고, 네 벗은은 네가 씻어놓고 가거라. 자그마한 일 한 가지씩만 싹싹 시키고는 바로 법당에 쫓겨들어가서 나중에 차츰차츰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밭을 매든 뭘 하든 육체가 뭘 해도 관세음보살이 떨어지지 않을 차원까지 3년인가 5년인가 사이에 되더랍니다. 3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노력을 한 다음에 어떤 육체가 어떤 일을 해도 관세음보살이 가슴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지더랍니다. 밤에 육체는 잠을 자는지 몰라도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잠잤다는 생각 하나도 없은 차원까지 이르렀고, 육체가 어떤 일을 해도 관세음보살이 떨어지지 않는 만한 차원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남편 섬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림을 살아라고 해서 마하사에서 내려보내시더랍니다. 마하사에서 내려보내시면서 딱 모습을 받기를, 아직도 네가 관세음보살에게 확답을 못 얻었으니까 언제든지 관세음보살이 뭐 하려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느냐는
말씀이 계실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고 딱 못을 박으시더래요. 왜 집에 내려와가지고도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남자 여자의 관계를 모른다 그래요. 분명히 네번 관계라면서 아기들을 낳고 기르면서 남자 여자의 관계라는 게 어떤 게 나는 모른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무엇이 다 처리된 거지. 나는 육체관계를 남편하고 육체관계를 아이를 낳으면서도 남자 여자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나는 한 번도 몰랐다.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갔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만 부르다가 보니까 일이 끝나버린 거고, 아이를 놓을 때 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고통을 겪는다 하고 그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다가 보니까 아이는 나왔고 뒤치다거리 시어머니 다 해줬고 한 거지. 나는 그 아이를 놓을 때에 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건 나는 몰랐다. 관세음보살은 불렀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보니까 다 끝이 나버리고 한 거지. 나는 이 세상에 남자 여자 관계가 어떤 걸 모르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걸 모르고 살았다. 그러는데 맏아들이 6살이 되고 둘째 아들이 3살 때에 여름에 남편하고 시부모님 둘에 일하러 나가셨는데 집을 지키고 저녁밥을 지어놓고 아이들하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 지금 저녁밥을 지어놓고 남편하고 시부모님 들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해그림자가 아직까지 마당에 있는데 방 안에 촛불이 켜지더랍니다. 저절로. 방 안에 촛불이 저절로 탁 켜지더랍니다. 그걸 체험하고 난 후는 이 세상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맙고 머리쓸 수 없는 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평과 불만이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거룩하기만 하고 고맙기만 하니까 불평이 있을 까닭이 없으니까 남편이다 시부모다 뭐 집안 사람은 곁에 사람하고 아웅다웅 할 일이 없이 한평생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아웅다웅하며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티각티각 하느냐 이거예요. 그 속에 한평생 살았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한평생 살았다 이거. 그 내가 부산에 영도에 있을 때 그 노할머니 부산 쪽을 건너다 영도에서 부산 쪽이든지 이 바다를 건너보면서 스님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극락세계가 바로 이게 극락세계죠. 이거 버리고 극락세계 따로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에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태각태각하고 막 저렇게 살지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무슨 복을 지었기에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렇게 고마운 세상에 내가 살 수 있는 복을 지어서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맙게 아름답게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요 그 할머니. 그러시는데 그 아들이 그때 한갑진갑이 다 넘었습니다만은 막 할머니 밑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든가 그러는데 전부 보면은 물질적으로든지 이름 명예는 혜택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큰아들님이 그 당시 뭐 일제 때 중학교인가 졸업해가지고 뭐 공무원 조금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가지고 내가 할 때 그 나이 많은 어른이 대서방 하시다가 이제 한갓진갑이 넘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대서방 집어치워버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고 계시고 둘째 아드님이 부천시청에 근무하시는데 뭐 말단 무슨 계장인가 뭔가 하신다고 하시고 집안에 재산이 없는데 그 할머니 밑에 아들을 살더라고요. 집안에 언제나 태각태각이 없어요. 언제나 웃음이지. 언제나 웃으면서 살고 웃음으로 살지 태각태각이 없습니다. 그 집의 특징이. 그 할머니가 절에 오신다 그러면은 한갓진갑이 넘은 맏아드님이 할머니를 꼭 모시고 올라옵니다. 꼭 모시고 오는데 택시 그 당시 뭐 시발 택시인가 그거 겨우 올 수 있는 데까지는 택시를 타고 오고 거기에서는 꼭 그 한갓진갑이 넘은 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업고 올라옵니다. 이 부축해서 오는 법이 없어요. 업고 올라와요.
할머니가 절에 며칠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간다 하고 전화 연락드리면 꼭 그 마다드님이 와요. 택시 딱 대절해서 저 밑에 대절해서 대기시켜놓고 어머니를 꼭 업고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아들이나 조카들이나 모두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시키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그 마다드님 6살 때에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그 촛불이 저절로 켜지는 걸 체험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남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나 동생이나 아들, 딸이나 조카들에게 시켜도 될 일을 꼭 그 한갑 진갑이 넘은 마다들이게 우리 어머니는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오온공을 조견한다는 것. 참 저런 할머니 차원에 가야 오온공을 조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절실히 느껴요. 이거는 옆으로 조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오온공을 조견해야 체험을 해야 그 오온 때문에 파생되는 오온 물질 때문에 파생되는 고통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번미, 고민, 번뇌 그 오온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일체 제약 장난 이걸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해야 도 일체 고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할머니 그런 차원까지 도착을 해야 진짜 오온공을 조견해서 도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은 늘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근봉노스님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겉에는 없는 생활을 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천진하시고 조금도 꾸밈이 없는 그런 스님을 몇 번 이렇게 뵀습니다.